1911년에 뉴욕의 한 호텔에서 급사로 일하던 17살 난 폴 가이멜이라고 하는 그런 청년이 2급 모살죄로 체포되어서 투옥되었습니다. 그리고 1980년 5월 7일 그 폴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85세 되던 해에 뉴욕의 한 교도소에서 긴 수감 생활을 마치고 석방이 되었어요. 68년 8개월 2일 만에 석방이 된 거예요. 이로써 그는 세상에서 가장 오래 옥에 갇혔다가 풀려난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기록이어서 기록자가 된 거예요. 그 긴 세월을 옥에서 보낸 후에 풀려난 그가 느낀 자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렇게 오랜 동안 옥에 갇혀 있다가 나왔을 때 그가 느낀 자유, 그는 아마 육체의 자유를 진하게 느꼈겠죠.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자유를 느꼈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범한 그 죄로부터의 자유는 결코 아니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가 어떤 영적인 상태였는지 모르지만 그 석방 자체만 놓고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가 지은 죄에서의 자유는 긴 시간 옥살이를 했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결코 아니죠. 우리가 죄에서 자유한다고 하는 것, 이 죄에서 자유할 때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안식이 있는 건데, 이 죄에서의 자유는 그런 게 아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그 자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이 자유, 이건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육체의 자유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그런 자유를 말하죠. 그런데 이 자유를 세상이 말하는 자유로 오해했던 그런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반문을 제기합니다. 요한복음 8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자, 유대인들은 자유를 육체의 자유로만 이해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진리로 자유롭게 된다고 하는 것은 좀 다른 차원인데,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은 그것을 육체의 자유로만 이해해서 이런 반문을 한 거예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단히 중요한 전제를 하나 내놓으셨어요. 그건 뭐냐면 참 자유는 죄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은 죄의 문제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심지어 죄를 짓고 방탕하게 사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뭐냐면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죄를 짓고 방탕하게 사는 것이 자유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죄를 짓는 자가 죄의 종이라고 34절에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을 달리 표현하면은 죄를 짓지 않을 때만 사람은 자유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은 죄의 종이 돼요. 죄를 짓게 되면 부자유해요. 이게 사실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는 부자유한 상태에 빠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않을 때 사람은 자유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에 죄 짓는 것이 자연스럽고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좀 어려워요. 그러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두면은 사람은 다 죄를 짓는 쪽으로 갑니다. 한 젊은 부부에게 1살, 3살 난 자매가 있었어요. 이 1살, 3살 난 자매, 엄마랑 함께 있을 때 그 언니, 3살 난 그 언니는 참 천사같이 착하고 순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두 아이를 놔두고 잠시 자리를 비우면은 이 아이가 태도가 돌변하는 거예요. 동생 눈을 쿡 찌르고 동생 머리를 때리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 왜 그래요? 그 나이에도 시기심이, 엄마가 동생 1살 낸 동생을 더 돌보는 게 그게 속상한 거예요. 그 시기심이 일어나서 눈을 찌르고 막 그냥 꼬집고 한단 말이에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시기와 질투라고 하는 죄가 있어요. 여러분 다 공감할 거예요. 우리들 마음에 시기와 질투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이걸 이렇게 다스리는 것이지, 지금도요 우리들 마음 가운데 시기심이 막 일어나. 누구 조금 이렇게 이름이 드러나면 그게 그렇게 시기가 될 수가 없어. 질투가 일어나요. 우리들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이건 타락한 아담의 본성을 우리가 그대로 물려받기 때문에 참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문제 정말 주님의 역사 속에서 다스리지 우리의 힘으로 다스리기가 쉽지 않은 그런 일이 됩니다. 이렇듯 세상의 모든 인간은 원죄 가운데서 잉태되고 출생하였어요. 그리고 죄의 포로가 되어서 평생 죄 가운데 살도록 돼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만나지 못했으면 우리가 그렇게 살면서 고통을 받았을 거예요. 죄의 종이 되면 내 의지대로 안 됩니다. 하고 싶은 일, 마땅히 해야 할 일, 선한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뭔가 사로잡히고 포로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이런 상태를 우리는 중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이 죄에 중독된, 다시 말해서 포로된 이런 특징이 무엇인가? 죄를 짓고도 그것을 죄로 인식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죄를 짓고 죄로 인식하지 못하면 그건 죄의 포로가 된 거예요. 죄의 중독이 된 거예요. 뒷간에 앉아 있으면요 구린내가 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뒷간에 오래 앉아 있으면은 구린내가 나지 않는다. 역한 냄새도 그 안에 오래 있다 보면은 그걸 의식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처럼 인간은 죄의 노예에 있을 때 죄를 죄로 모르는 특징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불행한 인생인지 몰라요. 그는 결국 그 죄로 인하여서 사망에 이를 것이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는지도 모르고 죄를 물먹듯 하면서 그 죄를 짓다가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톨스토이의 글 중에 이와 관련해서 의미 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하루는 교구 목사님에게 두 여성이 죄 문제를 상담하러 찾아왔습니다. 한 여자는 자기가 큰 죄를 지었다면서 깊이 통회하고 하나하나 회개했어요. 근데 다른 여인은 평생 큰 죄는 짓지 않았다면서 큰 죄를 회개하고 있는 그 여인을 위해 자기가 좀 더 의롭다고 하는 표정을 짓고 있는 거예요. 둘의 이야기를 다 들은 이 목사가 통회하며 회개한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당신은 나가서 당신이 들 수 있는 가장 큰 돌덩이를 하나 가져오시오. 그렇게 그에게 요청했어요. 그리고 크게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는 여인에게는 당신은 나가서 작은 돌멩이로 정말 가져올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많이 가져오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두 여인이 돌을 주러 나가서 돌을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목사님이 두 여자에게 그 해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그 돌을 가져왔던 제 자리에 갖다 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큰 돌을 갖고 왔던 이 여인은 어떻게 했겠어요? 그 큰 돌을 갖고 왔던 그 자리를 금방 알아요. 돌을 뜯으면서 자리가 남았어요. 그냥 그 자리에 갖다 두었어요. 그러나 잔돌을 가져온 이 여자는 어디서 가져온 줄 몰랐기에 그 명령대로 행할 수 없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여러분 큰 죄라고 하는 것, 이게 어떤 움푹 패인 그런 돌덩이처럼 우리가 그 자리를 알아요. 그렇지만 잔돌은 어디에서 어떻게 주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는 큰 죄나 작은 죄나 죄예요. 우리가 큰 죄, 작은 죄 나누어 놓고 큰 죄 지은 사람 앞에 우리가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자랑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죄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소유함이 무엇이냐? 믿음을 소유한다고 하는 것, 이 감사함은 복음을 듣고 죄를 죄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 죄를 죄로 인식할 때 우리가 뭐 할 수 있냐면 회개하는 것이에요. 회개함으로 자유할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보게 하고 죄의 냄새를 맡게 하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서 자유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출세해서 자유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죄로부터 자유할 때만 자유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사야 61장 1절 말씀에서 오실 메시아가 행하실 사역에 대해서 상고했어요. 같이 한번 확인해 봅시다. 시작. 주 여호와여,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하는 첫 번째 일은 마음 상한 자를 고치시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서 사역에 투입하기 위해서 마음 상한 자를 고치시고, 두 번째가 뭐냐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의 이 예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할 것을 선포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36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은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리라. 죄의 종이 되어서 죄의 포로가 됐던 이들에게 아들이 오셔서 행하시는 일이라면 그 포로에서 어떻게 해요? 갇힌 자를 놓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종은 스스로 자유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값을 치러야 자유할 수 있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죄의 종 되었던 인간도 스스로 자유할 수 없습니다. 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자유하게 할 것이라고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갇힌 자,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또 중요한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를 자유케 할 것이냐, 우리를 어떻게 죄에 매여 있던 자를 자유케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은 바로 이게 대속의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방법은 뭐냐면 친히 나무에 달리는 거예요.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에 포로된 상태에서 이제 자유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자유는 바로 이 복음을 바로 누리는 것입니다. 참 자유는 이 복음을 믿는 이들이 누리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로 믿어져야지 되는 것이지 우리 인간적으로 믿으려고만 해서 될 일도 아닌 거예요. 그러나 우리 마음이 열려서 이러한 복음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갖게 될 때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이 사건이 믿어지는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은 진리의 말씀을 통해 임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말씀에 귀가 열리지 않으면은 세상 아무리 많은 지식과 경험이 있어도 믿음의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세상 그 무엇을 봐도 이적을 봐도 믿음을 갖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대속의 사건이 어떻게 믿어지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세상 지식으로 주님의 대속의 사건을 믿겠어요? 2000년 전에 그 신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 몸으로 죄를 담당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어떻게 믿어지냐고요, 도대체. 이게 사람이 어떻게 믿을 일이냐고요. 그러나 여러분, 이처럼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이것이 믿어지게 될 때 이 복음의 능력은 대단하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괜히 입술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의 고백이 내가 정말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특권을 가지고 이런 기쁨과 가운데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자유, 이 복음을 믿는 이들에게 누리는 거예요. 말씀의 귀가 열려야지 돼요. 내 심령이 열릴 때 세상 지식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바로 이렇게 죄에서 사함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가 믿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겠어요.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이 지금 이 성도의 자유에 대해서 강론하실 때 듣고 있는 그 대상이 누군가 보세요. 자, 누가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가? 예수님이 지금 죄에서 자유를 말씀하실 때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반응을 봅시다. 요한복음 8장 31절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잘 읽으셔야지 돼요. 내용을 시작.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리라. 여기서 누구에게 말한 거예요? 자기를 믿은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다 믿는 사람이죠. 자, 그런데 무엇을 보고 믿느냐? 그들의 믿음이 과연 무엇이냐? 믿음의 실체가 무엇이냐를 보면은 여러분, 지금 이 믿은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과 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처럼 성도의 자유를 말할 때 믿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했어요. 그런데 여기 믿는 유대인들이 이 본문 후반부에 가서 보면 어떻게 변하는가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8장 59절에서 믿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작.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여러분, 믿은 유대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돌을 들어서 예수를 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믿은 유대인들에게 성도의 자유에 대해서 말하는데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롭게 되리라 할 것인데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그렇게 무슨 우리가 이게 자유하게 되리라 하느냐 하면서 반문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변한 것은 그들의 믿음이 현상에 대한 믿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믿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이 있고 표적이 있고 빈들에서 행하신 오병이의 역사가 있고 막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사건들만 보고 믿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은 현상에 대한 믿음이지 말씀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된 말씀에 대한 믿음이 아니었어요. 여기서 우리의 믿음도 보다 깊이 들여다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주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의도하에 제한적으로 기적을 행사하십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는 과정에서 택한 심령에게 확고한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기적 등의 초자연적인 현상을 나타내는 예들이 성경에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기적을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목적에 이르는 수단으로 사용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 수단으로 사용하는 기적을 목적으로 여긴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다고. 그것을 보고서는 난 믿음 있는 사람이다. 난 믿겠다.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적을 그 자체로 목적으로 쓰시지 않아요. 목적에 이르는 수단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사할 때 보면은 저 높은 곳에 어떤 구조물을 설치하려고 할 때 그 이전에 이렇게 쌓아 올라가는 그 아시바라고 하는, 일본 말로 아시바라고 하고도 하고, 요즘은 기가 있어가지고 리프트가 해가지고 쭉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이건 뭐예요? 수단이에요, 수단. 그 위에 올라가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란 말이에요. 목적을 다 이루고 나면 수단은 제거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그렇게 수단을 보고 믿는다고 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일상적인 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가끔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 보고 믿겠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진리를 선포하실 때 그 진리가 깨달아지지 않고 이게 어려워가지고 다 주님을 떠나게 되고 주님을 향하여서 이처럼 돌을 들 수 있는 이런 상태에도 우리가 이럴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주께서 행하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믿음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은, 그러면 언제든지 우리도 믿은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주의 말씀 듣겠다고 주님 만나러 왔다가 실제로는 말씀을 듣는 과정 가운데 어려워, 이해가 되지 않아. 왜? 내가 이해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현상만 보고 내가 이해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스며들 수 있도록 그렇게 겸손하게 주께 구하게 될 때 성령의 역사 속에서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믿는 건데,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믿으려고 하다가 이렇게 실족하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등을 돌리는 거예요. 많은 분들 가운데 여러분, 이렇게 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믿는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믿음 버리고 세상으로 나간 사람들 보면 다 자기 입맛에 맞게 믿음을 정의하고 그것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믿음에 실패하고 만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스마트폰에 포로가 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알코올, 도박, 노름, 여기에 포로된 이들이 많이 있어요. 잘못된 사상과 철학, 미움과 원한의 포로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기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인생을 아주 불행하게 그렇게 몰아가면서 영적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것이 오랫동안 그렇게 지내다 보니 자신이 포로가 된 줄 모르고 지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참 자유를 갈망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믿은 유대인들이 보인 반응이 바로 그거였어요. 율법의 포로가 되어서 율법보다 크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래서 결국은 주님을 대적하는 일까지 보게 되는 거예요. 이렇듯 죄는
사람을 영적으로 무디게 하고 만드는 그런 속성을 갖게 있어요. 내 영적으로 참 무디게 만드는 속성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죄가 들어와서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내가 영적으로 무디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할 때 이성의 손을 처음 잡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 해보셨으니까 찌릿찌릿 가슴이 두근두근 하죠. 얼굴이 화끈거리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 번 손을 잡다 보면은 그 강도가 현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하죠. 결혼해서 10년이 지났는데 부부가 손을 잡을 때 전기 오듯 심장이 뛰면은 검사 받아지래. 심부전증 검사 받아지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오래 살다 보면은 무감각해져서 이게 내 손인지 그 손인지 모를 만큼 덤덤해지는 게 여러분 자연스러운 거죠. 내가 이 손 잡아도 감각이 없어. 그렇게 불평하는 아내들은 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죄를 그것처럼 죄가 우리에게 들어올 때 그렇다는 거예요. 죄의 속성이, 내가 우습게 얘기했지만 죄의 속성이 그런 거예요. 처음 죄를 지을 때 겁이 나서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게 됩니다. 죄책감에 마음이 아프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반복해서 짓게 되면은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고 덤덤해지면서 죄의식이 없이 죄를 짓다가 망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처럼 당장 가능한 일일 수 있어요. 믿은 유대인처럼 예수 믿는다고 누구나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즉시 진리 안에 거하고 자유롭게 되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은 평생이 소유될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믿는다고 하는지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당신을 따라온 그 무리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허접한지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현상이나 보고 그렇게 따라온 이들인 줄 알았기 때문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이 말은 그래서 나온 것이에요. 그 시험하면서 하신 이야기예요. 결국 예수님이 본대로 믿은 유대인들은 현상을 보고 말씀이 아닌 현상을 따라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나중에 가서는 돌을 들어가지고 왜 내 마음에 죄책감을 심어주느냐 하면서 돌로 치려하는 그런 대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은 평생이 소유되는 일이에요. 확실한 것은 우리가 예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만큼 진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진리를 아는 그것만큼 우린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자유를 많이 누리고 있지 못하다고 하면은 진리가 우리 안에 없는 것이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했어요. 음식은 맛있게 먹을 때 몸 안에서 소화되어서 몸에 필요한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이렇게 음식이 피가 되고 살이 될 때 음식은 나의 몸 안에 있는 것이고 나와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이처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예수님의 대속의 의미를 알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 자, 이것이 참 신앙이라고 하는 건데, 시작.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지금 여러분, 여기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부부가 부부 서로 사이에 아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야다라고 하는 거, 야다. 부부 사이에 긴밀하고 비밀스러운 것, 부부만 아는 거예요. 그것처럼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참으로 내 제자가 될 것이다. 내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이 그런 관계 안에서 우리 주님을 알아가는 것, 이걸 말한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제자가 되는 비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리를 알지니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제가 여러분 지난 주간 한 뉴스 가운데 Artificial Intelligence, 이건 뭐예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거죠. 인공지능을 장착한 로봇이 이제 모든 분야에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잖아요. 자동차 산업은 물론이고 의료 분야, 또 일상생활에서 인공지능 로봇이 활동 모델을 굉장히 넓혀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폭스 뉴스에서 이 인공지능이 신의 자리까지 넘보고 있다고 하는 그런 현실을 보도했어요. 구글, 우버의 개발자가 있는데, 구글과 우버의 개발자가 인공지능 종교법인을 설립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Way of the Future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는데, 이 법인은 인공지능을 숭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그런 법인이란 말이에요. 이 개발자가 무슨 생각에서 이렇게 하냐면, 사람들은 인공지능의 그 복잡한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이해가 없어.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그런데 이해는 없이 길 찾기, 날씨, 또 의료적인 진단을 인공지능에게 부탁을 하고 그 결과가 최적일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내비게이션 같은 거 눌러보면은 이게 최적일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별 관심이 없어. 그런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신이란 존재가 사람들이 이렇게 일상에서 믿고 의지하는 대상이라고 하면, 인공지능도 사람들이 일상에서 신처럼 그렇게 의지하는 것이니 그게 인공지능이 신처럼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신을 믿는 것은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로 찾을 수 있는 어떤 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객관할 수 없는 인생의 실존의 문제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신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은 죄로 인한 사망의 두려움을 걷어내는 것, 그래서 자유로워지는 것 등을 포함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인공지능은 영적인 자유, 인간의 내적인 감정을 일으키는 그런 미묘한 메커니즘까지 다루지는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공지능에 의해서 많은 직업이 다 이제 소멸될 것이라고 하지만 목사님들은 끝까지 남을 거라고 누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이 분야는요, 영적인 분야는 인공지능이 해결할 수 없는 분야 가운데 하나예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개발자가 인풋을 주는 대로 아웃풋을 내는 것인데, 그 개발자가 영적인 경험이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개발자들이 뭐 그렇게 심오한 영적인 경험이 있는 사람이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알고 있는 어떤 통계적인 자료를 집어넣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지금 인공지능을 개발하지만, 영적인 부분은 그 인공지능이 넘볼 분야가 아니다 하는 그런 희망적인 그와 같은 분석이 아직까지는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에 거할 때 죄자가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거기 거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의 신비로운 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부부들이나 알 수 있는 그런 친밀한 동거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참 제자가 되고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로워진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 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그 뒤에 이런 스티커가 붙여 있는 것이 있습니다. Retired, no worry, no hurry, no phone, no boss. 그죠? 이런 거 여러분 차에 달고 다니는 사람은 자유를 무엇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은 육체로부터 자유하면은 행복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사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매이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부부관계도 피차의 의무로 매일 때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거죠. 잔소리하고 말다툼할 때 짜증나지만 그래도 피차의 의무로 무일 때 그렇게 여러 번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매일 때가 좋다. 사랑이란 매이는 것이고 결코 벗어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바울은요, 참신앙을 그래서 하나님께 매이는 것으로 보았어요.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께 매이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의 노예가 되도록 스스로 노예가 된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로소 자유인이 되는 신앙의 기쁨을 바울은 누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대강절 세 번째 주간입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 되었던 자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오시는 그리스도를 지금 기다려요. 이 계절에 우리가 무엇인가 죄에 매였던 것, 주님의 사랑에 매이고 주님의 은혜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죄의 매임으로 말미암아서 부자유했던 이런 상태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우리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 계절에 주님을 진정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경험함으로 말미암아서,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이 일회적 사건이 아니라 매년 반복해서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주님의 오심의 의미를 새기는 건데, 이렇게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게 오시는 예수님,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는 이런 예수님이 이번 계절에 다시 한번 경험됨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께 매이는 가운데 죄의 종에서 벗어나서 우리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시는 일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기자가 퇴임한 지미 카터 대통령에게 물었어요. 대통령, 한평생 지내오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있었다면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 그의 대답은 바로 지금이라고 했잖아요. 내 영혼이 가장 자유롭기 때문에 이 시간 나는 가장 행복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진리를 알아서 진리 안에 자유한 사람은 육신의 노화로 인해서 우울해하지 않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바울이 그런 말했어요.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더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지나가면서 우리의 속이 날마다 새롭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 안에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그 말씀이 주는 힘을 우리가 힘있게 될 때 우리 속사람은 그렇게 날로 새로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날로 새로워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시는 일,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에 그 능력을 가지고 주의 일에 감당하고 나가는 것이 바로 믿는 우리들이 행해야지 될 그런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 계절에 한번 다시 생각하시면서 정말로 이렇게 갇힌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번 이 계절에 더욱더 깊게 느껴지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 자유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개 숙여서 기도합시다.